할렐루야.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융단 폭격을 맞은 것처럼 우리의 생활 풍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무섭고, 스킨십 하는 게 무섭고, 손잡고 악수하는 게 무섭습니다. 악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게 너를 해할 만한 무기와 권총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게 악수잖아요. 근데 악수를 하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묻혀지는 무서운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게 이렇게 맞을까 하는 생각들을 늘 해봅니다. 7년 흉년이 온 거 아니에요? 7년이. 14세기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죠. 지금 흑사병이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나 몽골에서 무섭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유럽의 인구 4분의 1이 죽었대요. 한 1억 이상이 죽었답니다. 그런 무서운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고 나면 전쟁보다 더한 폐허가 되죠. 그랬을 때 과연 유럽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고 역사서를 뒤적거려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 문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위대한 조각가들이 나오고, 그때 위대한 음악가들이 나오고, 그때 위대한 시인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놀랍도록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당시는 신본주의라고 했지만 철저하게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황 중심, 교직자들과 성작들이 탐욕과 욕심과 교만함으로 자기들의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을 쥐게 되자 교만함과 타락으로 온 유럽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소리에 진절머리가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대신에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린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르네상스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의 권리가 우선이고 사람의 생각이 우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하나님 얘기만 했고 인간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는 인간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 다 극단주의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그냥 지나갈 거라고 기다리고 어서 빨리 이 전염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세기 흑사병이 흩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처럼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교회상이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로워집시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교회주의입니다. 서로가 자기 교회의 권익을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교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셉은 우리가 읽은 41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에서 바로의 꿈 얘기를 듣고 명쾌한 쾌도남마의 해석을 하는 거죠.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너무너무 명쾌하고 너무너무 합리적인 이야기가 바로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야, 그동안 내 나라의 인재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 내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과 학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내가 꿈을 꾸고 뒤숭숭하여서 마음이 번민하고 있을 때 전국에 있는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해석해보라 했을 때 그들이 하는 소리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말만 하더니 너는 이렇게 명쾌하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얘기를 나에게 탁 맞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고는 바로는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버려요. 전후무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해준 메시지는 놀랍습니다. 오늘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갑자기 자기 인생에 폭탄을 맞은 것처럼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실패가 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서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듣지 못한 주술사를 찾아가듯 부흥사를 찾아가고 능력받았다고 하는 어떤 이상한 은사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기당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한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현명하고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말씀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죠? 물어보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금식합시다. 물론 금식 좋지만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합리적인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기 때 말씀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합시다. 아멘. 만약에 요셉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한 말을 바로에게 했다면 바로는 오히려 단칼에 사형당했을지 모릅니다. 이놈도 못 알아먹는 얘기 안 해? 성경의 해석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관에 부딪힐 때나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릴 때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정표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회의 모든 해답이 성경 속에 들어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해석하면 그 안에 놀라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게 되거나 성경을 깊이 들어간 것을 두려워하고 그저 남들이 한 얘기를 그저 주워듣고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와서 확 때려버리니까 흩어져 버려요. 개미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스크럼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모입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말씀을 붙듭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무서워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체면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현명하고 매우 이성적이며 매우 합리적이며 매우 과학적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반드시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만입니다. 한번 따라서 오직 말씀. 루터가 세 개의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은혜스러워요. 7년 풍년이죠. 살찐 암소가 막 내 가슴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7년 흉년 얘기하면 길을 막아버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에는 7년 흉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그게 안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7년 흉년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7년 풍년은 간략하게 말하고 더 자세하게 말한 것은 7년 흉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7년 풍년 얘기만 하다가 정작 7년 흉년이 오니까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도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버립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어요?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면 그냥 하나님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래요? 흉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흉년에 살 방법을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에게서 왔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남극과 북극이 녹아내리며 고대 바이러스가 풀어지고 고래가 죽어서 배를 해부해 보니까 온갖 가지 비닐로 썩은 썩지도 않은 폐 비닐로 가득하고 코끼리가 죽었더니 배를 갈라봤더니 쓰레기로 가득 찼다잖아요. 인간의 탐욕이 빚은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지금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누구 잘못이니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이기도 하지만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 들을 때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달콤한 꿀송이 같은 말씀일 때만 아멘하지 마시고 내게 경고하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도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진리예요. 3장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그렇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는 거. 내가 돌을 안을 때가 있으면 그 돌을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거.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운행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7년 풍년 때 은혜를 만땅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비추게 둡시다. 아멘.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나 뭘 틀어 설교가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때로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할 시기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7년 흉년 때는 더 억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 풍년이라면 여러분 풍년에 여러분의 은혜가 개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을 대비해야 이 은혜로 살아야 돼. 이 은혜로 살아야 돼. 사업이 성공한 사람은 실패할 때가 오는 것이고 건강했던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 것이고 젊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가 오는 것이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은 쭈글쭈글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흉년이 왔을 때 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육체를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장 8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요셉의 관심은 7년 풍년에 있지 않습니다. 7년 흉년에 있습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이때를 위해서 다 쓰지 말고 5분의 1을 비축해 두십시오. 그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축은 왜 해요? 흉년을 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보험이 들어요? 흉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있을 때 막 마셔버리자. 있을 때 막 먹어버리자. 남는 곡식 남으니까 버려버리고 술 빚고 떡 빚고 그냥 해버리자. 비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굶을 때 되면 굶어 죽어버리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잘 먹고 잘 사는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도 살지만 미래도 준비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육체는 그렇게 잘 나갑니다. 육체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육체는 그렇게 건강합니다. 육체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갑니다. 같은 사자 따라하는데 의사는 그렇게 존귀하게 돼야 하는데 목사는 왜 그렇게 존귀하게 돼야지 않습니까? 배가 아파서 설사하면은요 막 고통스러워하고 병원 갑니다. 근데 영적인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영적인 설사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니 하늘로부터는 생명을 받고 살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요셉은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지 못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삼위일체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7년 흉년이 오니까 대비하십시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을 절대로 등용시키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요셉을 등용시키기 전까지 바로는 어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색했어요. 지식이 있다는 사람, 학문을 많이 했다는 사람, 점술사, 그리고 점성가, 천문학자 다 불러 모았지만 알아듣지 못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가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럴 때 알아듣지 못한 말 할 게 아니라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꾸 직장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단절해버리고 대화도 하지 않아버리고 피해버리지 마십시오. 요셉은 알아듣지 못한 말이 아니라 믿지 않은 그 사람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로가 보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말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놓고 삽시다. 여러분, 바로가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7년 후의 얘기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8년째 흉년이 온다니까 아이고 7년 후의 얘기를 뭐 지금부터 해.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바로는 마치 이 일이 지금 일어날 것처럼 그는 놀랍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30살밖에 되지 않고 방금 전까지도 깊은 정치 수용소, 감옥의 사형수로 지내고 있었던 히브리 노예, 출처도 알지 못하고 근본도 알지 못하는 근본도 모르는 히브리 노예를 국무총리로 세운다는 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로는 요셉을 보자마자 떡하니 국무총리로 세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빚을 많이 져서 살기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만 가지 않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불행에 늪으로 몰아 넣어버리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돈이 있을 때 사람다운 것이고 돈이 있을 때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인품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 없어도 카드를 긁게 되고, 돈 없으면 빚을 내야 되고, 돈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음식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해야 자기 품위가 유지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신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안 되면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다 같이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8년 후를 놓고 사느냐? 10년 후를 놓고 사느냐?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놓고 사느냐의 이 지점이 중요해요. 요셉은 7년 후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을 바로 지금 현재 여기서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정재 씨하고 전지현 씨가 배역을 맡았죠. 이정재 씨가 맡았던 배역은 염석진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때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변절하고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고 맙니다. 동료들 앞에서는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로는 일제에게 독립운동가의 작전과 명단을 몰래 넘기는 밀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되고 발각되죠. 한때는 동지였던 독립운동가의 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그에게 영화의 여주인공인 전지현 씨가 맡았던 독립운동가 안오균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동료들을 배신하고 팔아먹었냐? 한때는 동고동락하며 목숨을 함께 걸고 독립운동했던 뜨거웠던 동지였던 이 사람을 자기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피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원망하듯 질문합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한 염석진의 대사가 매우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가 망할 줄 몰랐으니까 그랬지. 우리에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그랬지. 알면 그랬겠냐? 얼마 전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끝까지 쫓았던 악질 형사가 있었죠. 백선엽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대장별을 달고 전쟁 독립, 민족의 전쟁에서 민족을 구하는 영웅으로 탈바꿈 합니다. 그 사람을 일제 친일파라고 생각하고 현충원에 묻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 우리의 민족의 영웅이다 하고 주장하는 세력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민족의 영웅으로 탈바꿈했을까요? 그럴 줄 알아. 그럴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왜 조국을 등지고 일제의 앞잡이가 됐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제가 망할 줄은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광수가 그렇게 위대한 이광수가 친일파가 됐을까요? 일제가 망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일본이라는 해가 질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일본은 망할 줄 않을 줄 알았대요. 근데 일제가 기울어 가니까 망하니까 그들이 다 일제 앞잡이들이 고등 형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이 민족의 아픔이죠. 그게 민족 청산을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일제가 망할 줄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절개를 지키려고 했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 이런 직분을 받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오실 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이게 다급하게 현재적 문제라고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오늘이 아니라 7년 후라고 가상해놓고 가정해놓고 그 선을 놓고 사는 사람은 늘 내년이 가도 7년 후고 2년 후에도 7년 후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어느 선비가 강을 건너게 됐죠. 그때 배를 끄는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글을 자랑하는 거죠. 자네는 글을 지을 줄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럼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모릅니다. 나리. 선비는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합니다. 원 세상에 사람이 글도 모르고 목숨만 붙어있는 시체에 불과하구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조롱당한 사공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씩씩거리다가 실수로 배가 그냥 암초에 부딪히고 깨져버립니다. 물속에 선비가 빠져들어갈 때 사공이 헤엄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비님, 헤엄은 칠 줄 아십니까? 모르네. 아이고, 목숨은 붙어있으나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네요. 글을 모른다고 배만 젓는다고 무식하다고 비웃었던 선비의 미련함이 무엇입니까? 정작 물에 빠져서 생사를 오가는 중대한 순간에 그 대단한 지식이 자기를 구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허함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는데 정작 내 문제 앞에서 무능하게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나를 구해내지 못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덮쳤을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물에 빠진 선비가 나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앞에 요셉처럼 지금 당장이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인데도 사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그래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기독교의 성경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사람의 가슴을 치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주 중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여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신랑이 올 줄 알았다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는 늘 생각하며 여러분의 주님을 기다리는 선의 간격을 좀 앞으로 당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당겨놓은 선들이 있을 겁니다. 정해놓은 선들을 요셉과 같이 7년 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 선머슴 같은, 이 히브리 노예 30살 먹고 오늘 처음 본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아니, 국무총리를 맡긴 것도 부족해서 봐보세요. 막 인장, 도장을,
반지가 있잖아요. 반지 옛날에 도장을 왕이 옥새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까지 뺏어 줘. 이제부터는 나는 왕일 뿐이야. 네 말 다 순종할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7년 풍년이 있어요. 1년이 됐어요. 1년이 막 상상할 수 없이 막 돈이 막 들어와. 1년에 막 5천억씩 막 매출이 돼. 네. 막 사업을 했는데 뭐 5천억이 뭐야? 1조! 그때 제가 하고, 집사님, 7년 후가 곧 다가옵니다. 목사님, 걱정, 내년부터 할게요, 내년부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갔잖아요? 집사님. 근데 그때 2조가 막 매출이 되네? 7년이 다가옵니다. 목사님 걱정하냐. 아직도 5년 남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사람이 넉넉하고 남아돌 때 절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게 몸빼 고무줄이에요. 안 줄여져. 그러니까 살을 못 빼. 몸빼를 절대 입으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남편의 허리띠를 갖다 졸라 매셔야 돼요. 몸빼 유혹이 그렇게 무서워요. 요셉에게 그렇게까지 분에 넘치는 것을 준 것은 요셉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자기를 믿지 못해서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정책을.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의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몸빼 고무줄처럼 놓지 마시고 허리띠처럼 졸라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허리띠를 동이라 하잖아요. 마음이 허리띠를 동이라.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요셉에게 그렇게까지 실권을 넘겨버린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전혀 모르는 요셉에게 권한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넘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의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잘 관리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돼요. 오늘 하나님에게 필요 이상의 고난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이상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인장반지까지 꺼내서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예화를 또 하나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영화 제목이 죽음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 형사 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는 유능한 것과는 거리가 먼 무사 안일주의자였어요. 월급이나 챙기고 연금에만 관심 있는 말년 경찰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과의 차트가 다른 사람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뒤바뀐 검진 차트를 본 의사가 이 버트라고 하는 형사에게 당신 1년밖에 못 살겠네요. 깜짝 놀란 이 버트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진지해지는 거예요. 밥상도 진지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가정도 엉망이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설상가상 퇴직이 코앞이라니. 그런데 이제 죽음까지 얼마 안 남았다니. 그는 고민 끝에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퇴직인데 정년으로 퇴직하느냐 아니냐. 이러면 내 가족은 살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순직을 하자. 그러면 30만 달러의 보상금이 나온다니. 내가 순직해버리면 내 가족도 살겠다.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했다. 그러니까 남자는 철들면 죽는가 봐요. 언제나 비겁하고 안약에 살았던 그가 아주 용감한 경찰로 바뀝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위험한 사건에 뛰어드는 형사를 보고 그의 동료들이 아니 형님 왜 그래요 갑자기? 어디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네. 그는 일부러 악당들을 찾아내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싸우는 목적은 그들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총을 맞아 죽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 얼마나 용감했겠어요. 죽고 싶으나? 어서 죽여라, 나 죽고 싶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나서니까 어떻게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자꾸 죽지는 않고 자꾸 공을 세워. 그리고 표창을 받아, 점점. 그러면서 이가 영화에서 이렇게 자기 독백을 하죠. 죽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잔인하게 유명했던 악당 조폭 두목을 찾아가서 제발로 죽겠다고 칼로 빼들면 자기 찌르면 죽겠다고 한 마음을 갔는데 조폭 두목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 경찰에서 혈안이 되게 잡으려고 했던 이 주먹을 그냥 끌고 오니까 깜짝 놀라서 어마어마한 상금을 더 줍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하면서 끈적거리는 눈빛으로. 아내들도 아빠가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죽겠다고 대들었던 그 사람이 점점 잘 풀리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왔어요. 검진 결과가 바뀌었네요. 죽으려고 작정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게 영화의 제목이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3절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그것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 일본의 유명한 사람이 썼던, 제가 지난주에 유타이비 시대라고 하는 요즘 베스트셀러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 차는 들어가지도 않아. 유럽 차를 이렇게 함수표로 놔두고 도움이 되는 차에다 점수를 주고 의미 있는 차에다 점수를 줬어요. 일본 차들은 도움이 되는 차들이래요. 일본 차들은 굉장히 운행하는데 편하고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놓은 차가 일본 차래요. 도움이 되는 차. 그런데 그 차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차들이 뭐 BMW니 뭐 또 뭐예요? 뭐 좋은 차가?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무슨지 몰라요. 벤츠. 거기는 도움이 되는 차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의미 있는 차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를 더 주고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우리는 늘 실용적으로 살지만 요즘 사람들은 의미 부여에다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성과 이미지와 분위기와 그리고 브랜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한 한마디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쓰레기 같은 저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의미를 부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의미를 주십니까?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이제 또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봐라. 요셉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셉의 꿈은 놀랍게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17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주신 꿈은 놀랍게도 사그러지지 않고, 형들의 방해에도 보디발 아내의 방해에도 그 꿈은 짓밟히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권력을 위임받아 강력한 통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꿈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때문에 힘들어서 작년에 매우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 깼죠. 근데 꿈에서 제가 우는 꿈을 꿨어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마음이 아파서 책을 한 권 사서 봤는데 그 책 속에 어떤 잠에서 깨어난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얘가 제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이 상황에 여기서 왜 우느냐? 무서운 꿈을 꿨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직하게 말합니다. 꿈이 너무 달콤해서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웁니다. 그 새벽에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꿈은 너무 달콤한데, 너무 달콤해서 교회가 이 꿈을 성취할 수 없을라나? 제 목회의 방침과 교회는 점점 저 다른 방향으로 흘러만 가고, 제 가슴 속에는 시름소리가 나오는 패배주의가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달콤한 꿈만 주셨나요? 이룰 수 없는 꿈 같아요. 제자를 만들어내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되라고 꿈을 주셨는데 너무 달콤한 꿈을 꾸고는 내가 이룰 수 없어서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교인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이루지도 못할 꿈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제 꿈은 점점 달콤해지기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 꿈은 점점 더 달콤해져 가는데 현실은 이것이 아닐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 마음에 이 말 찬양으로 크게 울림이 되면서 위로가 됐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찬송에서는 저에게 이 놀라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꿈은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크게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지만 맙시다.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코로나19가 오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못 보니까 전파의 힘을 이용해서 핸드폰과 핸드폰으로 서로 줌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소모임도 하고 회의 정책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막 사업이 활성화되고 전파의 힘이 이렇게 엄청나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야. 사람의 얼굴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과 영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럴 때 성령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이럴 때 기도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얼굴을 보지 못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된 요셉을 보고 감동받아버리는 바로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끈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끈이 우리를 묶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성령으로 성경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옵니다. 우리의 주신 은혜로 세상에 나눠주는 요셉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세상의 풍속도를 바꿔버렸지만 우리에게 주신 꿈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교회가 부흥하고 찬양이 부흥하고 기도가 부흥하며 모든 성도들이 몰려들어와 궁핍했던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곳간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눠줄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